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인생을 책임집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그러한 말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모세와 또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써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의 또한 주인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선, 내 세상에선 내가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또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저마다 다 주인공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이 여러 형제 중에 12형제 중에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가장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자기 세상에서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실패와 문제와 실수투성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내가 바로 주인공인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은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승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처지가 힘들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올바른 선택들을 해야지만 되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랑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면 그곳은 내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죠. 곧 나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의 크기가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겠지만 크든 작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자녀들이 좋아하고 자녀가 기뻐하고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듯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많은 국민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지만 대통령도 국민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을 가꿀 그러한 책임들을 갖고 있고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좀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했죠. 그 요셉의 시대 가운데서 제일 큰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그 나라의 왕, 또한 그 나라의 장관들, 경호대장, 보디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축이고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대 가운데서 중심이 누구로부터 흘러가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예였던 요셉, 형들로부터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간 그러한 요셉, 또 미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요셉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버리면 여러분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주인공이긴 하지만 주인공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계획의 뜻에 있어서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인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주인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인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인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인께서 내리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고 또 애굽의 가로 왕의 그런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보디발 밑에서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이방 노예였는데 이 이방 노예로부터 그 보디발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자 그 노예가 그 가정에 보디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신분에 상관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얘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러한 왕과 군대 장관이 한 개인, 한 가정의 리더에게 와서, 족장에게 와서 우리가 좀 동맹을 좀 맺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를 보는 대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의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 따라서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나와 함께하려고 하고 또한 나와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서 정말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며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하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그 사람들의 위에 빛으로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입니다. 나의 영향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적인 능력, 권세, 지위, 돈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에 비교될 바가 아닙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부르심과 나의 뜻들을 알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영향력과 권세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항상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내가 그 책임감을 갖고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 책임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에 이때에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게 됐고 내가 이 지역에 살아가게 되는 것과 또한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속에서 내가 만나서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책임감을 갖게 되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하다 보면 나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 온통 원망과 저주들을 쏟아내며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요. 그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왜요? 잘못된 선택이니까 잘못된 결과를 얻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상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계속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잘못된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나는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을 멈춰주는 거죠. 그런 자동화된 무의식을 딱 멈춰서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아니네. 자, 다르게 생각해보고 또한 그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서 그러한 인식의 전환들을 함을 통해서 이제 취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좋은 일 하시네요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겐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영혼들에 대한 구원과 그들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4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주셨죠. 그 생명의 놀라운 그런 값진 그 생명, 영원한 그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또한 그 생명으로 초대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의 그러한 책임들을 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책임감을 다해야지만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일 가운데서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지만이 되죠. 부르심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런 책임들은 바로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왔으나 옳은 길을 보여줬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을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시켰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내가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어떤 책임감도 그렇지만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친구들은 주어진 것을 잘 완수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성장과 또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책임을 완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세상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 그래 인생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큰아들도 부르고 둘째 아들도 부르고 그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무리 많은 아들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자녀만이 그 아버지 뜻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대한 계획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고 또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을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빛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비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부르심과 계획을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자체가 착한 행실로 나오면서 그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내 세상의 왕입니다. 나는 내 세상의 왕입니다. 나는 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내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는 내 세상의 왕입니다. 나는 내 세상의 왕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 세상에서 빛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을 책임지십시오. 당신의 세상을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책임지십니다.